한 젊은이가 세상 가운데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전도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제 매일 하루에 10명씩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바로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도전하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늘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것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보는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병들고 약하여져서 더 이상 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를 본 것이 몇 번이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나만의 열심이었던 것인가, 열매 없는 나무였는가, 자기의 사역과 삶에 대하여서 회한에 적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때 그 즈음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 한 성도가 새로 등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하여서 간증하게 되었던 거지요. 호주의 시드니를 방문하였다가 한 노 전도자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이 돌아오면서도 계속 뇌리에 사무쳤고, 그러면서 다시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는가.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이제 주의 종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노라. 시드니에서 도전받았던 이야기를 간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차에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어졌는데, LA에서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교회에서 4명이 나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도시의 뉴욕에 가서 또 그 이야기를 전하였더니 나도 시드니에 갔다가 여행하다가 그분을 통해서 도전받고 예수를 새로 믿게 되어졌노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인도에서 큰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집회를 주관하던 외교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과거에 자기가 호주에 가서 외교관으로 사역할 때 그 거리에서 그분을 만나서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다시금 믿게 되어져서 지금 교회 장로로 사역하고 있노라, 이 간증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집회마다 호주에서 만났던 그 나이 많은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목사님이 호주를 방문하였을 때 시드니에서 그 거리에서 날마다 전도하였던 그 전도자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가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분이 바로 그 병원에서 내가 나의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그 전도하였던 것이 아닌가,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회한에 젖어 있었는데 찾아와서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 목사님이 당신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더라.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바로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인도에서 만났노라.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자의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분이 14만 6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당대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의 말이, 그의 도전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두드리고 심장을 그렇게 깨워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그저
세상 가운데서는 시드니의 이름 없는 전도자, 거리의 전도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과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들을 행할 때 기억하여야 할 것이 주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이랑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놀랍도록 부흥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가고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당장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당장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때때로 그렇게 그 길이 막혀진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씨앗을 가지고 그 거친 땅에 나아가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돌아옵니다. 당장 그 싹이 나지 않는다고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무더운 여름날 떼양볕을 흘리면서 바로 잡초를 뽑아내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립니다.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패배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뜨거운 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계절에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들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그의 진로를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리스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이르러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변증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과 논쟁을 하였고 거리의 중심에서 외쳤지만 그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단 몇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수고와 그 열심이 헛된 것처럼 생각되어졌고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지요. 당대에는 그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테네를 떠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의 화려함에 압도가 되어졌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아테네보다 더 현대화되어졌던 도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고 사방의 물자들이 교역하던 무역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아테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래도 아테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고 그에 대하여서 변론을 그렇게 하면서 논쟁을 벌였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인 부여를 자랑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그렇게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실망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온갖 거짓된 우상들이 세상에 온갖 그렇게 종교들이 들어와서 난립하면서 우상을 쫓아가면서도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그것을 죄악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가 눌려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거하게 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었노라. 그 도시에 가서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며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또한 엉뚱한 것들에 젖어서 그것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내가 마음속에서 위축되어져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리에서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자 하였는데 아무도 듣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거리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막 깁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바로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생업에 몰두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전한다고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홀로 덩그러니 그 거대한 도시 가운데 남겨진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을 이용하여서 밥벌이를 위하여서 천막 깁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가르치지만 또 한 가지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어렵게 홀로 떨어졌을 때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먹고 살고 그가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기술 한 가지는 꼭 배우도록 전수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지만 바로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천막 깁는 일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더 이상 전도 사역이 먹히지 아니하니까 누구도 여기에 호응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돕는 이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그 도시 가운데 홀로 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가 이제 천막 깁는 일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역을 내려놓고 실망에 빠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고린도 전서의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주의 종들도 때때로 이런 실망의 자리 가운데 침체의 자리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과정 속에 갈멜산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850대 1에 결투를 벌였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위대한 종, 능력의 종,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던 그 위대한 종 엘리야도 뒤에 보면은 바로 한 장이 넘어가면은 침체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유다를 지나서 남쪽 광야 저 끝까지 도망하여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다 소용이 없사오니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수고하고 애썼으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목숨을 찾는다고 하니 내가 살겠다고 이곳까지 도망한 것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하오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사역을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호렙산의 한 동굴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성지순례 때 같이 동행하였던 분들 가운데 이제 저보다 11살이 더 많은 한 목사님 부부가 같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한 팀을 이루어서 20명이 같이 가면 한 팀이 되어지는데 상반기에 20명이 넘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20명이 같이 가는 팀을 3월 달에 4월 달에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9월 달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9월 달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한 분, 두 분 빠져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14분이 남았는데 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9월 달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8월 말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도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같이 가게 되어졌고 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부목사님이 같이 가게 되어지고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부부가 같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이 성지순례를 오게 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골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다가 대도시에 있는 모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 교회에서 7년 8년 목회하면서 탈진이 찾아오고 그때 그 청빙에 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이제 아직 정년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마지막 안식월을 교회에 신청하고 이 성지순례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이 낙심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도 저를 시키지 말라, 저를 절대 설교 같은 거 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던 종들도 때때로 이런 탈진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반대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바로 좌절감을 느끼고 그 모든 사역이 다 허무한 것처럼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순간이 고린도에서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고 헌신하였던 그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천막 깁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졌는가? 다시금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보면은 그가 2절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천막 깁는 일들을 하려고 하여서 동업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직장을 찾아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 보니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유대인을 향한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이 쫓겨나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생업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저들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그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 사역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가 에베소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것까지 따라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로마에 그가 갇혀서 그곳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하여 로마로 와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그 동력자를 바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니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바로 사역이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바로 그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반대를 만나서 그가 한밤에 그 도시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로 서원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천막 깁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들이 저를 지원하기 위하여서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바로 바울이 회복되어졌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내려와서 저들이 함께 하매 이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일 때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동력자들을 함께하여 보냈다.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를 모른다고 하였고, 나중에 보면은 맹세하고 저주하고 돌아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였을 때는 담대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가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도 같이 가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기쁨이요 보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순례 여행을 행하면서도 우리 교회 동력자들이 같이 가서 같이 찬양하고 또 힘들 때마다 기도하니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가서 제일 먼저 아팠던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몸이 제일 약해서 장염이 오고 먹지 못하고 순간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별의별 약을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약들을 뭐 배탈 나는 약, 소화제, 한약, 양약 뭐 이런저런 약들 다 가져다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복되어져서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같이 가는 이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냥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정홍기 집사님이 70대 후반이신데 앞장서서 계속 걸어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안 되겠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올라갈 때, 느보산을 올라갈 때, 페트라 그 길을 그렇게 2시간 동안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걸으면서 바로 젊은이들이 같이 하고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왔던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개봉교회 식구들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위로함을 받고 도전받고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사역을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혼자일 때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낙심하고 주저앉기 십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결단하고 두 번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3의 결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결단은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구경꾼처럼 예배하고 구경꾼처럼 따라가고 방관자로 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의 사역자가 돼서 남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결심하는 것을 가리켜 두 번째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고 주의 일들을 하다가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며 그래서 상처받고 사역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3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겠다 하는 것을 가리켜 제3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제3의 결단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고린도였음을 이야기하지요. 세상 가운데 짓눌려서 자기의 지식이 소용없어져 버렸을 때,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할 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궁한 지경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 일들 가운데 몰두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야겠다 결단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제 사람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을 변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겠노라 결단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그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일한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사역에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하여 비방하고 변론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겠죠. 잠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은 그 사람들이랑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말을 섞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잠잠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거하라라고 부탁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자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였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자임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제안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찬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바로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나를 위축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지 못하고 늘 주춤거리며 뒤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를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어지잖아요. 그래도 내 부하 직원한테는 교회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배운 사람, 직장에서 더 높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처럼 꼭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게 될 때 사람들 가운데서 내 행동에 제약이 일어나게 돼,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믿는 자임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곳에서 바로 반대가 있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바로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이 믿겠는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는가?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증거하여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도시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전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가 이제 담대히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가 믿고 그의 온 집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 또 다른 이방인 전도의 계기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회당 곁에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날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것들을 보고 그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강팍하였던 자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는 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도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유럽에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를 지나서 바로 그리스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하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사역의 열매가 없었고, 그래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하여 천막 깁는 일들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였는데, 동력자들이 함께하여 세워지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새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우상의 도시처럼 보여지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한 것처럼 보여지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좋은 동력자로 세워졌던 이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고, 디도 유스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보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세상 일들 가운데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겨진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도시 안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겨놓은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선교 초창기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한 무명의 선교사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닮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가 넘는 길을 맨발로 쫓아온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박해가 점점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이들이 끌려가 순교를 당하였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하였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까지 나와 저를 끝까지 만류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지금쯤 온 동네를 꽃냄새로 가득하게 하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곳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 그들도 여러 곳에 그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20대의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남겼던 편지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향한 열정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사역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고 또 그 사역을 내려놓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겠지요. 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침체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